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7장 5번째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장로는 하나가 남자와 나에게 이르되 이 누님은 네 아들이냐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바닥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하듯이 먼저 원어 비교를 하면요, 13절에 장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하였고요, 하나가 여기는 존칭해서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되 여기도 존칭해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고요. 흰 옷 여기는 흰 두루마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또 왔느냐, 여기는 왔습니까? 이렇게 존칭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장로는 복수죠. 네. 그래서 장로들로 하였고요. 지금 하나가 이것도 존칭했고요. 왔느냐 이것도 존칭했고요. 자, 흰 옷은 흰 두루마기들로 하였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가 이제 그 기본형이 스톨레인데요. 이것은 장비, 즉 여성용 겉옷, 혹은 긴 옷,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네. 겉옷을 말합니다. 근데 긴 옷은 뭘 말해요? 두루마기를 말하죠. 근데 이제 그거의 복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루마기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도 이제 존칭해서 말씀 드리기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그가, 여기는 그분이 이렇게 했고요. 이르되도 존칭해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고요. 이는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왜냐하면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말하니까 당연히 복수죠. 네. 이들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그 옷을 여기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13절하고. 그래서 네. 두루마기들을 이렇게 했고요. 네. 이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그냥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존칭을 했습니다. 왜 존칭을 하냐 하면은, 존칭을 하는 것이 맞냐면은 상호 존칭해야 된다고는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물론 뭐 외국 문화는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맞게 존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요한이 존칭해야 될 이유는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최고로 높인 말을 쓴 거죠.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 지금 이제 여기서 장로는 24장로를 말하거든요.
24 장로 중에 한 분이죠. 네. 24 장로는 누구입니까? 장로라는 것은 장성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영적 연장자, 네. 영적으로 나이 먹은 제일 영적으로 나이 많은 24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높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한도 여기서도 내 주여라고 책으로 존칭어를 썼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요한의 모든 말은 여기에서 존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장로님인데 책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격을 갖추신 24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하겠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여기는 찾아볼 게 있나요? 여기 뭐 안 찾아봐도 되겠죠? 네. 이는 여기 이제 복수.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알만한 것들이잖아요. 네. 안 찾아봐도. 예? 네. 15절에 거의 여기는 존칭해서 그분의 이렇게 했고요. 맞잖아요. 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에 셈으로, 여기 셈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셈들로 했고요. 네. 인도하시고,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서, 여기 눈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두 눈에서 이렇게 했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것임이라, 여기도 같이 상호 존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정밀 분석하면요. 이제 이 분석은 왜 하는지 알죠? 내 사명이 그러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누룩이 발생합니다. 잘못 오해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답니다. 누룩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그 잘못 가르칠 때는 뭐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침으로 그 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아주 쉬운 것처럼 넓은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성도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해서, 착각한 성도들은 뭐요? 구원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지금?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요. 천국을 향해서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다니까요? 그래서 명예와 물질을, 재물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흰 두루마기들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고백에 관한 응답의 일원으로서 24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뭐라고 물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 말이냐면, 자,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가요? 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흰 옷, 그러니까 뭐 흰 옷이나 두루마리나 상관없습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을 했어요. 구원이 누구로부터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걸 고백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 고백한 겁니다. 네. 이들은 누구예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보호자 앞에 선 구원받은 구원이 완성된 네. 이긴 자들이죠. 네. 그렇죠? 네. 이들의 고백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서 이 고백 끝에 먼저 누가 말했냐면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것도 뭔 말이냐면은 여기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화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24장로 중 한 분이 또 화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썼죠. 여기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응답하여 이르되 갑자기 응답하여 이르되 하니까 근데 여기 좀 말이 조금 뭐랄까 매끄럽지는 못해요. 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요 또.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응답하여 하면은 했으면은 뭐라 그래요? 예? 뭘 알려줘야죠. 네.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묻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제시된 물음에 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시된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 이긴 자들의 고백 이걸 말해요. 이해가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테스트하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의도로 한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면 장로들 중 한 분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흰 두루마기들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고백에 관한 응답의 일환으로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예. 24장로들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뭐라고 물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 말은 24장로들 중 한 분의 물음에 대한 요한이 물음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분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들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말에 대한 24장로들 중에 한 분의 답변으로서 흰옷 입은 자들로 상징된 이긴 자들이 희게 되었던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희게 된 방법. 네. 방법이 뭐예요? 큰 관련.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겠다는 거예요. 여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긴 옷을 말하는데 비유된 말이죠. 여기는 진짜 그 두루마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된 말이고 이 옷은 수치를 가리는 도구라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시험 맛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맛보든 두루마기든 흰 옷이든 다 수치를 가리는 도구예요. 네.
이것들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정결을 뜻하는 흰색, 흰 옷을 입으라는 거죠.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말은 이 옷을 상징한다, 우리 행실을 상징한다 했죠. 그러니까 뭘 말해요? 행실을 옳게 하라는 이야기죠. 옷을 빨아 아니면 흰 옷을 입어라 이것은 또 아니면 예복을 입어라 이런 말들은 다 행실을 옳게 하라. 의로운 행실을 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행실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들은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호자 앞에 올라간 자로서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흰 옷 입은 이긴 자. 여기서 이제 이긴 자란 말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긴 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누가 흰 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데요. 바꿔 말하면 흰 옷 입은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이죠. 그들의 이름이 어째요? 어디서 지워지지 않았다고요? 생명책.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대요. 지우지 않는데요. 그러면 신앙의 패배자들은 지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김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방법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냐?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 봐도 3번씩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죠. 사단을. 그러면 사단이 세상 임금이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상에서 탈출한 무리, 세상에서 나온 무리,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서 나온, 그래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금 오늘날 세상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 버려요.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종이 있다면 빨리 그 교회 떠나세요. 떠나야 됩니다. 그건 넓은 길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을 나온 탈출한 자로서 세상을 등지고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착하고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부를 쫓아가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끝없이 사단은 우리 속에 어떤 유혹을 주고 유혹으로 역사하사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해야 되고 그 달리기 하는 방법은 뭐냐?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명예는 얻으려고 하고 세상 재물이나 쫓아가려고 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건 세상에 빠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자요, 거꾸로 가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리게 해야죠.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는 그 말은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죠. 성 안에. 그렇죠? 네. 그 생명각가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죠. 네. 예.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비유된 말로서 행실을 옳게 해라. 의로운 자가 되도록 변화되라.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희게 되었던 방법은 뭐예요? 이거 되었던이 아니고 되는 방법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되는 방법이냐면은 이들만을 말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있죠. 네. 여기 나오는에 해당되는 그 원어가 뭐 완료 또는 미완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나온 자도 있고 거의 미완료됐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네. 이게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게 옳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로 인해 받을 보상으로서 그들이 설 이치와 할 일과 처소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들이 보호자 앞에 지금 있고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로 인해 받을 보상을 지금 설명하는데 보상을 지금 계속해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15절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선 것도 그 결과로서 쓴 거죠. 네. 희게 되어서 이긴 결과로 인해 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들이 선 이치가 어디에요? 보호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건 뭘? 할 일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건 뭐예요? 처소. 이것도 희게 된 결과로서 지금 받을 보상이죠. 네. 예.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걸 보상으로 생각 안 할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뭔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큰 복입니다. 네. 꼭 깨달아야 돼요. 네. 아니 일개 국가의 그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건 굉장하고 어떤 잘 나가는 기업의 그 기업가의 아들만 돼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천상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안 그래요? 네. 영광이죠. 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이것은 이제 그 보상으로서 받을 뭐에 뭘 말해요? 의식주가 있는데 그 중에 주거, 처소, 네.
이걸 말하잖아요. 네. 예. 여기서 장막은 이제 뭐 천막, 텐트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비유된 말이죠. 네.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아까도 읽었죠? 네. 아니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생명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강가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열리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누리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을 치시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뭐 환상이나 이런 걸 보고 뭐 누구 집은 뭐 대궐 같고 누구 집은 초라하고 뭐 초가집 같더라 막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와서 그 물론 환상으로 그걸 본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다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집이 어딘지. 물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보상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죠. 예. 새하늘에 살 자와 새 땅에 살 자와 예루살렘 성에 살 자.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이 대부분이 바깥 얻은 곳에 들어가 붙듯이 오늘날의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패배자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써 바깥세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넷으로 나눠지죠. 또 물론 이제 안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까지 합하면은 5군 되겠죠. 볼못에 들어갈 자들, 신앙의 많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까지도 바깥세상에 들어가 붙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긴 자들, 새 하늘에 거할 자들이 있고, 새 땅에 거할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천막이라니까요. 천막. 텐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천막에 살 것 같으면 말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비유죠. 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집이 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걸 말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장과 방과 고가.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이 정방형이에요. 큰 사각형에. 예, 그래서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해보면 2,200km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일본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 거하게 되죠. 이것은 뭐 거기 가서 22장, 21장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믿는 이들이 은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대궐 같더라, 뭐 아니면 뭐 그 다 쓰러져가는 집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들은 비유된 말이에요. 우리가 거할 집은 그런 집이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되죠. 물론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로 인해 받을 보상으로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예. 이제 뭐만 다르냐? 위에서는
그들이 설 이치와 할 일과 처소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밑에는 그들이 누릴 먹거리와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 그게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예. 뭘 먹어요? 먹거리. 다시는 줄이도 목마르지도 않고요. 이제 여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열리는 그 생명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고요. 과실들을 먹게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뭐요? 이건 보호하심이네요. 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건 이제 보호하심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긴 자들이 다시는 졸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상함이나 해함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 이유에 대한 설명. 왜 이것들이 없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노가 셋당 이것은 영원하고요. 원수 사단을 갖다가 영원히 물버지 던져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쟁과 뭐 고통이나 어떤 죽음도 없고요. 사망까지 집어 던져버리니까요. 이제는 영생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뭐요? 평화 시대가 오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그리고 보호하시죠. 그럼 또 다시는 뭐 배고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이런 곳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다 하면 뭐가 돼요? 24 장로들 중에 한 분과 요한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 이긴 자들이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 맞죠? 네.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을 지금 말했죠. 네. 예, 이걸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네. 왜 그러면 아까 큰 환란에서 나올까요? 흰옷 입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라고 했죠. 네. 이긴 자들이 어찌 큰 환란에 나올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닮게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안에서 보면 알죠.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네.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어놓으면 죄 짓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짓도록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어놓으면 짓지 마라 해도 짓는 줄 아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주시기로. 그래서 그 피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은 범죄할 것이고 또 예수님 피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또 예수님은 뭡니까? 그 약속에 따라 오시고 피 흘릴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보실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 이것들이 다 계획된 거죠. 네. 중간에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자신을 닮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릇처럼 만든 거죠. 근데 뭐이 먼저 뭐를 담아버렸냐? 사단이 먼저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럽혀버린 거야.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 담으려고 그 모양대로 그릇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포장을 한다면은 어떤 물건에 맞춰서 물건이 그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그 포장 그 상자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비슷하게.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아버지와 주님을 갖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그 자신을 담기 위해서 하나의 그릇처럼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창조했는데 사단이 먼저 담아버렸다니까요. 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사단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사단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렇죠? 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뭐이 잘 되면요, 거기 머리는 자기 누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누려볼까, 더 편해볼까, 더 자신을 기쁘게 볼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7번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면은 또 세상과 짜가고 범죄해요. 그러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쳐요. 하나님 백성을 갖다 징계해요. 이웃나라를 들어서. 네. 무조건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다. 합당치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한다니까요. 네. 이웃나라를 들어서 또 징계하시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막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일으켜서 또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기를 주셔요. 그래서 또 편안해지면, 그래서 또 부유해지고 편해지면 또 그와 같이 범죄해요. 이것이 7번 반복돼요.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막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살만하고 하면은 타락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딱 한 방 치죠. 네.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끝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자꾸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희게 하는 방법은 뭐냐? 세상줄 끊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세상줄 끊는 방법은 뭐냐? 환란, 큰 환란. 그것도 조그마 하면은 절대 그 세상이 달콤하면 못 버립니다. 아주 그냥 큰 걸로 한 방 내리쳐야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지고 그냥 내버려지게 되죠. 세상 줄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란이 필요하다니까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힘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 줄 끊고 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와 같은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 회개할 때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씻게 하는, 우리를 씻어주는, 마치 그 세제와 같이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되는 방법은 뭐냐? 큰 환란이 필요하고요.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구원은 적어도 성경에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막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들은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방면 그걸 얻어요. 그러니까 불탈 진노의 세상에 있으면 불타겠죠. 그는 불탈 자리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1단계 구원을 받은 자는 믿고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불못은 면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천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전통 교회에서 말하는 믿고 거듭나고 이렇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견인 성령의 견인으로 영화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르침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2단계로 성화된 것이 필요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멸하리라 했습니다. 멸한 게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이 말입니다. 지금 희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게 안 되고 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세상에 들어가 버려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면서 그때 잘할 걸 껄껄껄 하면서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걸 말해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버리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긴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보상해 주시는데 21장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오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을 했네요. 오늘 말씀과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서 이르는 만국을 수호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을 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네요. 이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데 소수의 세상을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를 따라간 이긴 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대다수의 많은 믿었으나 가짜시나 진실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 세상 복을 함께 누리려고 양다리 걸친 자들, 이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울며 이르가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붙잡기 위해서 달리기 해야 되겠죠? 네. 아멘. 네. 이것들을 종합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24장로들 중에 한 분과 요한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 이긴 자들이 희게 되는 방법과 그들이 받을 보상을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